여러분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송사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하물며 일상의 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의 송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업신여기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힌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시비를 가려줄 만큼 지혜로운 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형제에게,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 고소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그릇된 일입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리어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말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고 시온의 아들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 춤추며 그분 이름을 찬양하고 손뼉치고 비파하며 찬미 노래 드려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여 높이신다.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 기뻐 뛰며 그 자리에서 환호하여라. 그들은 목청껏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여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아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멸용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시는 그런 내용이 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기에 앞서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특별히 큰 일을 앞두고서 항상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했던 기도임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밤을 새워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지만 결국 결론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치는 기도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느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어떤 것이 가장 하느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12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12명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보면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주로 어부 일을 했던 사람이 4명이나 되고, 또 그 중에는 세관장을, 세리를 맡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열혈당원, 말하자면 독립군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제자 이스카리옷도 그 안에 끼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완벽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어찌 보면 부족하고 무능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뽑았는데, 그것도 12를 뽑았는데, 그 중에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능력이나 또는 사회적인 역할로 보면 제대로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는데, 그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따라 나서라고 했을 때 즉시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그런 순진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업을 계속해 나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12명 중에서 물론 이스가리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스스로 자살을 택했지만, 그 외에 나머지 11명은 모두 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그런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처음부터 조건이 채워져 있었고 또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라는 것은 엄청난 그런 큰 변화였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간의 능력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무조건적인 순명과 또 그 뒤따름, 불리움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 자신도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뭐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개인적인 어떤 재주나 능력을 발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측면으로 자꾸 기울어지려고 할 때 늘 스스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 하느님께서는 결코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느님의 뜻을 따라올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또한 동시에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한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업적이야말로 참 하느님의 능력이고 또 하느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느님 앞에 선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신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형편없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거기에서 드디어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심을 기꺼이 응답했듯이 우리 자신들도 늘 주님의 부르심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늘 기억하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